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위치상으로는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끼어 있지만 시간적 순서로만 본다면 출애굽기 다음은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스킵하고 민수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하여,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떠났겠죠. 이집트에서 떠나서 2개월이 완전히 다 지난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1개월하고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집트에서 떠난 다음에 3월 1일, 첫 번째 해 3월 1일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계속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이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오늘 본문 10장까지 장소는 계속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까지 장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길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민수기 10장까지 장소 이동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속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수가 너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많이 갔겠지 생각하지만 잘 보시면요. 오늘 민수기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떠난 게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라는 거는 그 떠나고 난 다음에 해, 그 첫 번째 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두 번째 해 3월 1일이 1년 되는 거 맞죠? 3월 1일 그 다음에 3월 1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다니엘 설교할 때 굉장히 막 숫자 계산하고 막 어려울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이 30일, 31일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한 달이 30일로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3월 1일이 되기 전이거든요. 왜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0일이에요. 2월 20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월 1일까지 1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떠나는 그 기간은 1년에서 10일 모자르는 시간이니까 옛날에는 1년을 그 성경에서는 360일로 봤단 말이죠. 왜냐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러니까 35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이에요. 그냥 거의 1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장소적으로 보면 전혀 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혼자 막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10계명 받아갖고 막 그랬잖아요. 10계명 이야기도 있고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나실인 했었잖아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도 받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동물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갔겠죠. 성막 텐트. 성막 텐트로 가서 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치수막, 사이즈막, 몇 미터, 몇 미터, 뭐 몇 규빗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질은 뭘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율법과 제사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제사를 실제로 시중들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 이 모든 것들을 시내산에 있을 때 받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과 제사에 대한 원칙을 1년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숙지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이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맞죠? 율법과 제사에 대한 원칙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천히 주신 다음에, 다 준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텐트 다시 한번 걷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정을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래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가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집트 땅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6번 있잖아요. 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그러니까 이 V자로 내려왔다가 V자로 올라가잖아요. V자로 내려왔다가 V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달밖에 안 걸려서 3월 1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정확하게 하면 2주밖에 안 걸렸는데, 이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6주밖에 안 걸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V자로 다시 올라가서 그 위에 여리고 막 헤스본 13번 14번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한 달, 2달이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충분히 한 달, 2달이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어디요? 8번 보시죠. 8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그랬는지는 몇 주 전에 수요예배에서 때 다뤘던 것 같아요. 그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못해 막 이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명만 믿음의 편에 섰다고 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불신앙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8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그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1년간 못 가게 막으셨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하면은 그냥 광야 생활하면 막 여기저기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뜻이 있다면 1년 동안 못 움직이고 38년 동안 못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하루속히 최선의 힘과 노력을 들여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교회 생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도 최고의 효율성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갈게 이렇게 붙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낭비이고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간보다 만약에 더 걸리게 되고요. 계획했던 그 시간,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다 그것을 지나쳤기 때문에 나 혼자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경쟁에서 도태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울하고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원했던 일이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 갉아먹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 볼 때는 다 멀쩡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걱정과 나의 그 올감에는 그 덫에 내가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사는 1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거기서 못 가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계속 쳐다볼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 가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안 이끌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압박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어지죠.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요, 40세부터 80세까지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었어요. 40세 때까지는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40세부터 80세 때까지는 광야에서 같이 크고 있었습니다. 그거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았다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왕은 안 되고 거의 10년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온 나라 군대가 어떻게 해요? 온 나라 군대가 범죄자로 자기를 취급하고 군대가 자기를 쫓아다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를 못 보셨군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딱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그러면 허송세월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해서 어떤 소중한 것들을 빚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겨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내 땅을 빨리 소유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제 나는 땅 주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내 땅에서 우리 지파들과 함께 그 땅을 누리면서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확해서 얻어낸 작물을 먹고 싶지. 여러분, 만나랑 메추라기 먹고 싶으십니까? 일도 안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그 다음날에 안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정말 절대적인 공급하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굶어 죽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해서 내 땅에서 내 식량을 이렇게 얻어내는 것을 사실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거를 온전히 갖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진전이 없는 경우가 여러분 있죠.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 혼자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빚으시고 그리고 만들어 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요, 율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고 봐요. 6주면 도착하잖아요. 한 달 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율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선진 문화잖아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 문화입니다. 선진 문화에 완전히 하나님의 문화를 완전히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땅을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헛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얻을지라도 예배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에 대한 것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1년 동안 붙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 키우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우,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왕자였는데, 아우, 그때 막 우리가 먹던 음식은 무엇이었고 내가 입던 옷은 무엇이었는데, 그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독소가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나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고 내가 왕자이라면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민족을 이끌어내려면.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독소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간을 각자의 인생에서 다른 시간대에 허락하시죠. 여러분, 그 시간대에 너무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1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각 지파별로 시내산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길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진이 어떻게 편성되어졌는지가 민수기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볼게요. 유다 지파부터 볼게요. 유다 지파가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 4, 12,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 가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러분,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파의 가운데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지파는 무슨 지파만 지킬 수 있다고 그때 배웠죠? 레위 지파만 성막을 만질 수 있고 텐트를 조립할 수 있고 텐트를 분해할 수 있고 텐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지파의 가운데에는 중요한 성막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셨죠? 지금 14절부터요. 그리고 여러분 27절까지 보면 아까 좀 읽기 싫으셨죠? 무슨 지파의 대표는 뭐고 무슨 지파의 뭐고 이게 12개가 나오니까 아우, 이거 뭐야, 읽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 순서 그대로 나와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대로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 27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움직이고 그리고 중요한 성물들을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12지파가 거의 200여만 명이 이르렀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막 일제히 막 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어져 버렸겠죠. 그랬다가 만약에 다른 부족이 침입을 받게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의 그 순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33절에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입니다.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서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3일길을 앞서서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 있죠. 장인.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십보라의가 아내였잖아요. 십보라의 아버지입니다. 십보라의 아버지가 르우엘인데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니까 자 호밥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의 처남이죠. 그렇죠? 처남한테 이야기합니다. 처남, 호밥, 처남, 우리 꼭 같이 갑시다. 왜냐면은 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호밥 보고 그렇게 같이 가달라고 했냐면 당신이 31절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당신이 이곳 지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산책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산책했을 때 맨 앞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는 예건이랑 민지가 먼저 인도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발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전날에 길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여러 샛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빠지게 하고 갈 수 있게 먼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리를 먼저 아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호밥을 데려가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호밥이 같이 가주면 좋잖아요. 근데 호밥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줄 게 있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래요? 뭐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이런 말밖에 못해. 그러니까 호밥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 그러면서 그냥 자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지금 놓쳐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았듯이 33절에 호밥이 맨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맨 앞에 가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호밥이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호밥이 안 도와주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가 맨 앞장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금으로 안과 밖을 이렇게 도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하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새싹이 돋았거든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판 10계명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삶의 원칙. 두 번째, 만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당연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길을 잘 아는 미디안 출신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앞세워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왕자였을 때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40여 년 동안 절절히 느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대체 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더 낮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낮추세요. 왜 그래요?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 밖에 믿을 분이 없군요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래서 모세가 40년 겪었으면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 그래요? 호밥, 제발 우리랑 같이 가줘 이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 양육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훈련 끝났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배울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아직 배울 거 많은데 왜 이렇게 교만하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미디안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호밥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무엇일 수도 있겠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 언약궤 말고 우리의 삶의 호밥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듯하나 사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호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상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의 삶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말씀